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약속,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죽음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죽음과 종말 그리고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과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죽음과 종말 그리고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 당시 유행했던 시대적인 흐름이나 유명한 철학자들의 주장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죽음에 관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종말과 재림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기까지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은 종말과 재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주관적인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 이 세상이 좀 더 발전되었다고 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안개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 속에 왜 주님 이때입니까? 왜 주님 저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거센 파도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박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르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낼 때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슬픔의 깊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슬픔이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주며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만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따뜻한 말이나 좋은 이야기들로 그 슬픔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책 사인회에서 어떤 남자가 필립 얀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쓰신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냥 그 답을 나에게 한두 문장으로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을 들은 필립 얀시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답해야 되겠군요. 내가 고통당할 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몸된 지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된 지체들도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둠과 빛을 대조함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인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얼만큼의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면서 영적으로 함께 깨어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 장례를 마치고 연화장을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돌 하나에 김소엽 시인이 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가 하나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서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또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랜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선교 대원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케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게 하시며 더 사랑의 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현지 사역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랜선으로 진행되어지는 시간 동안 와이파이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서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